시편 1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삶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삶으로 찬양하라.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성도의 맥박과 똑같습니다. 맥박이 떠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천국 시민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영원히 소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모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 깽깽깽깽깽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찬양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도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보좌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뭘 상징합니까? 천국 가면 찬양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 가면 해야 되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상의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천국 가면 사랑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음은 같이 해보실까요? 찬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을 한다는 것, 내 삶에서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삶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시편 16편 7절로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함께 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야훼는 내 앞에 모시며 그를 모시면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 21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니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담배를요 지난 24년 동안 5갑을 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말씀 양육을 하는데 담배가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었는데 가끔 피고 싶지만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담배가 피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담배를 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 그분에게 함께하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우편에서 큰 힘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발과 종아리가
항암 치료받고 나부터 붓고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우리가 말씀 양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호르몬 불규칙으로 갱년기 증상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깨끗이 21일 동안 치유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활력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동력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살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활기찬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찬양이 넘치면 두 번째로 이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10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내게 가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이 자원 제물은 낙헌제라고도 쓰입니다. 화목제물의 일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자원하여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찬양을 통하여 더딥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일이었습니다. 청년 중에 한 분이 오늘같이 금요철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을동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떼굴떼굴 구리면서 이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철야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던데 어떤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그 형제가 말하기를 자기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감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등부의 아이들과 함께 늘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고 이 연예인의 활동을 하다 보니 그때 그 소원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유학을 왔고 영어배우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서 그는 찬양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대학가요제 나가서 상을 타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그는 다시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목사를 거쳐서 무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강영민 목사의 간증입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의 길, 앞길,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수 믿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면, 자원하여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규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주여, 우리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찬양하는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임재함을 따라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밝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점점 커집니다. 시편 기자는 22편 22절 2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요,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환난을 당하고 다윗이 곤고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정 있게 찬양하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찬양단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기대감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움트는 기적이 오늘 이 철야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찬양은 우리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너무나 유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심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합창단은 아침마다 이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앵콜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의 성실함이 크십니다 라고 찬양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건은 무엇입니까?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양들이 이슬을 먹으면 하루 종일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우리의 입술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갈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경건의 차원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다는 것이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찬양 안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기에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일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사밧의 모압과 암몬 자손, 아라비아와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족속과 관계를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런 침략이 다가오게 되죠. 여호수아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족속과 계약을 맺거나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회개합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니 엉뚱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줄 것이다. 역사에 이러한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과 무기를 준비해서 적군과 맞닥뜨려야 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합창단처럼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군이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면서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삶에 먼저 찬양대가 앞서 나가듯 영적 전쟁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귀신들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섯 번째로 삶으로 찬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시작.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40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려다. 자, 여기서 새 노래는 무엇인가? 새롭게 부르는 것도 새 노래지만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찬양하는 것.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천번 만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하며 경탄에 찬 예배의 감격으로 주의 보혈라고 찬양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올려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며 야훼를 의지하는, 즉 전도되는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오늘 사랑하는 합창단의 앞길에 찬양할 때마다 우리 찬양단의 합창단의 찬양을 보고 모든 영혼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찬양할 때 그 모습만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두려워 떨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며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한번 수축되는 영광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찬양을 하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떤 이 은혜가 임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속의 근심이 제거됩니다. 시편 28편 6절로 8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할렐루야. 자신에 대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야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기도를, 찬송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 다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지어다, 눈물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지어다,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때는 슬픔과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지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가지 삶으로 찬양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안목이. 세 번째, 예배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커집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 마지막, 마음속에 근심이 제거됩니다. 할렐루야. 7가지 은총이 삶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